은혜밭의 하나님 말씀은 출애기 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이름만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과연 누가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여러분 기억해 줄 것 같으세요? 몇 년이나? 만약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다 치십시다. 죽었다 치십시다. 과연 내 이름을 누가 기억해 줄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상의 이름 거의, 얼굴 거의 기억 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 흥자 산자를 쓰시는 분이셨어요. 할머니 성함 얼굴 희미합니다. 아주 희미합니다. 한 세, 두 세대만 딱 지나도 우리 이름을 잊혀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자기 이름을 갖고 계세요.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자기 이름을 영원히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 예속돼야 되는, 그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에게 속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뭐냐면 야훼의 이름이에요. 야훼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써볼게요. 요렇게 이름입니다. 이렇게 짧아요. 길지 않아요. 여호와라고도 읽어요. 근데 혹은 야훼, 정확하게 야훼가 맞으면 야훼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보세요. 그대로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3장 출애기 3장 2절 출애기 3장 2절 제가 같이 읽을래요? 출애기 3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면 2절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요. 보세요. 사자가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여호와의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준 자가 누구예요?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로 소개한 그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15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래 버려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천사는요, 이게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종. 천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꾼. 똑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하나님이 이제 이거 모세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가 불을 붙어서 확 타는데 불이 안 붙고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가서 보려니까 말하는 거야. 모세 거룩한 땅이 신발 벗어. 이제 그런다고요. 내 생각에는 모세는 평생 신발 벗고 살았던 것 같아. 맨발로 살았던 것 같아. 느낌에. 거기서 신발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신발 벗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아주 깊은 뜻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낳은 적이 없어요. 낳지 않았어요. 창조한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적에 신들, 영들, 군들, 그다음 스랍, 천사, 천군, 이게 전부 다 이거 천사예요.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천사,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낳지 않았어요. 이거는 창조,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차 종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고 이제 천사로만 한 2년을 해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하면 한 2년 하면 천사론이 끝나면 2년 한 6개월 정도 갈 것 같은데 천사론이 끝나는데요. 성경에 천사론이 천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사의 역사가. 근데 영적 존재예요. 그 대신 뭐가 없냐면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물론 사람의 눈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욥의 집에 가가지고 큰 재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음식을 차려주니까 음식을 먹기도 해요. 그렇지만 육체는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영원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뭐냐면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뭐냐면 말씀의 순종. 아담에게 동산 창조를 시켜놓고 모든 육체의 식물을 네가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근데 계명을 주잖아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피조물 하면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지 다른 것이 양식 삼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영혼의 양식을 밥을 먹을 수 있어?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아까도 맛있는 게 먹었잖아요. 그죠? 아주 맛있게 맛있네. 과일이 맛있네. 과일이 우리 권사님 그러시대. 물속에다 담가놨다 뺐나 보네. 뭐 이러면서 싱겁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석집사님이라고 절대 이거 좀 다네. 이러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육체는 이렇게 먹을 수 저걸 수 있어요. 오늘 라면이 왜 이렇게 더 맛있디야? 그래서 라면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오늘 뭐가 땡기네? 그래서 먹을 수 육체는 그렇게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을 저걸 먹을 수 있는데 영혼은요.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의 순종만이 영적인 사람이 살 길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한 거예요. 천사도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야 살아.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나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낳지 않았습니다. 창조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냐면 천사는 누구뇨?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뇨. 그래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존재가 있어. 이게 누구냐면 천사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을 낱낱이 보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게 천사예요. 여러분들의 천사. 감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시자가 있어요. 이게 천사예요. 여러분을 돕는 자라는 의미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자가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셔서 근데 이 말씀을 양식을 거부한 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뭐냐면 이 명령 영원한 존재 영적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요. 피조물인데 양식은 말씀 후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인데 이걸 부정해서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하나님 되겠소. 내가 높은 보좌 위에 무별들 위에 이게 천사를 뜻하고 있는데 무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두어서 그리고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종 타락은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용서를 안 씁니다. 자식은 뭐 하죠? 속세기도 용서해요. 몇 날 며칠 속 바가지로 몇 년 동안 썩이다 나가서 그냥 뭐 행렬병자처럼 바가지로 속 썩이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면 용서해줘 안 해. 그 다리 뭉디에 꺾어가지고 내쫓아? 그러지 않는다고. 용서한다고. 자식이니까. 마치 우리가 죄를 져서 진짜로 깰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니까요.
돼지 키우던 놈이요, 주염 열매 먹고 돼지 우리가 돼지를 키우던 그 아들내미 돌아오니까 멀리 아들이 아비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다고요. 앉아서 끌어안아줘 버린다고요. 감싸버린다고요. 용납해 주고 연락한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니까. 그러나 종은요, 종은 자기 소유물이에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연필 쓰고 컵 쓰고 그래요. 그죠? 마치 여러분들이 소유물이요. 버릴 수 있잖아. 버려버릴 수 있잖아. 자식은 버리는 거 아니요. 철륜 끊는 부모들이요, 조져봤습니다. 절대로 철륜을 끊는 거 아니요. 부모가 똥 벅벅 싸고 치매로 벅벅 끓여도 버리는 거 아니요, 그거. 요즘 고려장이 뭔지 아세요? 라스베가스에다 데려다 놓고 버려버리고 그냥 아들만 가, 아들 내요만. 필리핀에다 버리고 가, 홍콩에다 버리고 가, 대만에다 버리고 가, 방콕에다 버리고 가. 누가고 여기 왔었어요? 그러면 아들하고 왔었어. 아들은 어디서? 몰라. 버림받았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부모들은 이제 절망입니다. 그 사람을 안 버림받을 것 같아, 나중에.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노예가 어떤 수준이냐면요, 말하는 종, 우리나라 노예 제도가 없었지만 머슴은 있었습니다만, 전쟁에서 진자를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예는요, 말 못하는 그릇, 노예는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그릇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거는 말 못하는, 컵은 말 못하는 그릇이고, 말 못하는 연장이고, 노예는 말하는 연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됐다 이런 소리 뭐예요? 절망이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자기 사역자로, 자기 불꽃으로, 자기의 일꾼으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나는 이라고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조물주다. 성령을 받는 하나님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입니다. 최초. 출애굽기 이전에 우리 성경 읽다 여호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가보면, 출애굽기 6장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현현했지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경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 앞에도 여호와가 쓰고 있지만 그 전에 사실은 엘로힘으로 써야 돼. 하나님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를. 한번 따로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시다. 야훼. 섬김을 받는 분. 창조주요. 지배자요.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섬김을 받는다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영원한 대대에 이르는 나의 표호라 라고 성경은 아예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섬기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야훼여 부르면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나는 종이요 종놈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는 것은 뭐냐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라는 거 똑같은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은 될 수 있어요. 종은 될 수 있어요. 그의 사역자, 간역자들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섰을 때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다른 게 자존감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뭐가 끌려. 언어 조금 못하면 어떡해요? 어때요? 뭐 지는 뭐 뱃속에부터 태어나서 잘 써? 수학 좀 잘 못하면 어때요? 수학 잘하는 애들 치고 그러더란 말이야. 나와서 똑같아. 45만 넘어가요. 아줌마 아저씨로 다 통일이요. 뭘 그 앞에서 뭐 잘난 척할 필요 뭐가 있어? 안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서울대 나오면 뭐야? 한양대 나오면 뭐야? 엊그저께 한양대 나온 그 야구부 출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은 5만 원 달라고 그래요. 찬양 좀 하고 가재. 그러더라고. 기타 갖다 주고 같이 베이스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거의 5만 원만 주세요. 눈 속에 몸에 술이 싹 들어있는데 근데 그거 저보다 술로 다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50대 60대 봐. 할머니 할아버지 안 그래요? 똑같잖아. 그런데 자존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성도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섬기는 이름이요, 경배하는 이름이요, 함께하는 이름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요. 카라베션 야훼, 야훼의 이름을 불러라. 시작. 다시 한번 카라베션 야훼. 이거 외우셔야 돼. 카라베션 야훼. 예. 카라베이션 야훼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라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도요 임마누엘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임마누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향한 백성이든 자녀든,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성의 자녀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오직 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 없어요. 백성은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고 경배하고 이것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야훼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가 아닙니다. 백성입니다. 백성은 왜 존재하냐면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머슴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머슴살이 하셨던 그 아저씨가 계셨었어요. 상머슴, 중머슴, 하머슴이 있다면요, 머슴에도. 그 뭘로 따지는, 먹는 걸로 따지더만요. 야, 이게 상머슴인지 하머슴인지 중머슴인지 몰라. 얼마만큼 많이 먹으면 그게 상머슴. 야, 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미련했어. 어? 먹는 거 가지고 아이고 예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머슴을 두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핍박을 하고 핍박해도 이스라엘 민족만 존재해요. 아시리아가 막 이스라엘을 초작살을 했지만 아시리아는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박대했던 망치 몽둥이만 깨졌지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다고요. 근데 1948년에 나라가 건국하거든요. 이건 기적입니다. 언어도 없어져 버렸었어요. 2000년 동안. 근데 언어가 다시 살아나요.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오직 섬기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한 그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만으로
살아가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으로 한번 오늘서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지 우리 예수님인지 아니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신 다른 하나님에 대한 역사 두 가지 역사뿐이야. 성경은 두 가지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뭐 이렇게 깎아놓은 거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우상은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우상이다. 자식이든 물질이든 생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상을 정의해내지 우상 그러면 나 이거 안 했구만. 그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우상이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소리면 죄를 묻겠다는 끝까지 이 세상에서도 묻겠고 오는 세상에서도 묻겠다는 소리예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계명을 받죠. 1번서 4번까지가 그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가 이게 하나님께 대한 거거든요. 이게 절대로 이걸 어기는 것이 이단이요. 이거를 범하는 것이 마귀의 앞잡이요. 귀신의 앞잡이요. 귀신 둥어리요. 사돈도 삼으면 안 돼. 친구도 삼으면 안 돼. 이런 것들하고는. 종자가 틀려. 진짜 종자가 틀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무시하고 그 이름을 깜보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아무것도 아닌 세상 이런 만들어온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곤이나 뭐 이런 것들에게 비추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매를 맞아요. 그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면 말라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책에 기록하고 복을 주고 건강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기념책에 기록한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록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념책은 여러분들이 한 것 모든 것 여기 기록돼요. 기념책. 여기서 무익한 말도 여기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이 그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 이하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이 이르러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나도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는 분별하려 했어요. 하나님만 말씀 변치 않아요. 사람은 변하고 천지는 변하고 모든 계획과 경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치도 뛰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 비 오는데 우리나라 말에 있죠. 비 오는데 똥은 마려운데 허리띠는 안 풀리지.
오양간에서 송아지는 풀려가 우리 허리띠 말고 옛날에 이거 쪼맨 허리띠였었어요. 똥은 마려운데 비는 오지. 송아지는 남의 밭 가서 뛰지. 마당에는 고추는 널어놨지. 이걸 어떻게부터 해야 돼? 이거 큰일 났어. 송아지는요, 한번 이 뿌려 나가면요, 이 남의 밭에 가서 한번 휘질러 놓으면요, 이거 아주 고약하거든요. 이거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거. 그 말 못하는 송아지 때려 죽일 수도 있고.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건강하니까 뛰는 거거든요. 어린아이들이요, 병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든 닭처럼, 이래. 근데 어린애들은요, 막 다니면서 그냥,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요, 딸 3명이 잠시 엄마가 야드, 이거 바깥에 나가서 뭐 하고 딱 돌아보니까, 어머나, 화장품으로 그냥 동생들 얼굴 매대기를 쳐놨고, 바닥에 매대기를 쳐놨고, 그냥 화장품 있는데 화장경대며 뭐며 전체를 매대기를 쳐놨어. 참 지나갔다. 그 애들이 건강하다는 소리야. 병든 애들은요, 뭐 먹으러, 안 먹어. 병든 애는요, 젖을 줘도요, 물고만 있지, 빨질 않아. 그러나 건강한 애는요, 깨물어가면서도, 저 꼭지를 깨물어가면서도 쪽쪽 빨아.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섬김과 경배의 이름이, 그리고 심판의 이름. 야훼의 이름은 경배와 섬김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심판과 두려움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겸해고 있는 게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과 두려움의 이름이 함께 있다.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두려운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섬김과 섬김의 이름, 경배의 이름, 두려움, 심판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 게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이 섬김과 경배와 두려움과 심판이 기록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 책에. 그 종들에게, 이 율법책은 사실 누구에게 주고 자녀를 다스리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책은 백성고 종들을 다스리려고 주신 책이 율법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아주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이름이 나오면 4글자,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만 나오면 잊지 말자. 맨 처음엔 4글자 그랬어요. 맨 처음엔 4글자. 이 이름만 나오면 4글자, 7글자, 12글자, 24글자, 72글자. 그리고 나중에 포로 생활 거의 끝나갔을 때 묵음으로 하자. 부르지 말자. 우리가 이 이름을 잘못 불러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아예 부르지 말자. 그래도 여기 점 찍는 게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여호와가 되고 야훼가 되는 이유가, 점을 잘못, 히브리어는요, 점 잘못 찍으면 점 하나 때문에, 히브리어는요, 아주 고약합니다. 점수 100점 맞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점 하나 찍으면 아담에서 아담아가 돼버리면요, 흙이요. 생명이 점 하나 때문에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히브리 교수들이 아주 고약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놓고 점 찍으세요. 그래버린다고. 문제 답이 뭐냐면, 이렇게 히브리 문장을 쭉 줘놓고, 점 찍어가지고, 올바르게 해놓은, 이거 환장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이름 나오면, 이렇게 읽어요. 지금도. 야훼 여호와 안 읽어요.
맨 처음에는 호렙산 그 밑에서 막 천둥 치는 소리처럼 막 그래가지고 막 모세가 그걸 다 듣고 전해줬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간접으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만 먼저 듣고 당신이 들은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 이렇게 변해요 또. 그래서 율법책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로마서 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이 한 천여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계명은 10계명인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 한 천여 가지가 됩니다. 지킬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돌에 맞아 죽거나 그래야 돼요. 저같이 땀 많이 나는 사람은 겨드랑이에 땀 많이 나도 안 돼요. 빨리 걸으면 또 겨드랑이 땀 나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뭘. 노인네들 지팡이 들고 안식일 걸어가면 걷다가 씨를 심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범한 거예요. 안식일 범하면 돌로 패 죽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종으로 있던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을 뽑아내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 지구상에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널 낳았도다. 그럼 진리로 낳았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인도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야훼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이름 속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임마누엘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그 구약 성경에 분명 없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앞에 가서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일하게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 마귀 앞에 서라. 세상 임금 앞에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 동일 뭐가 틀려요? 동일한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내게는 아버지 이름이 있다. 내게는 성령님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 앞에 당당하게 서고 현실과 상황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